네,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저도 조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등이 딱 이게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이제 하는 일일 텐데 어디선가 이 일을 한번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조금 많이 느낀 게 분명히 처음 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디서 내가 왜 언제 왔지? 온 적이 있나? 막 이렇게 막 이런 좀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의 경험들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도무지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온 듯 안 온 듯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 머리카락이 좀 설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좀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사실 이제 성경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하다 할까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평소대로 좀 읽었거든요. 평소에 읽었는데 좀 평소에는 그냥 좀 단어가 조금 적절히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좀 가볍게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더 한번 말씀을 내가 또 집중하겠노라라고 이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정말 천천히 읽어가는데 도대체 뭐 처음 읽는 것 같은데 아니면 분명히 읽었나? 이와 비슷한 지금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디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기억이 막 가물가물할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봤지? 내가 언제 봤지? 이러면서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서 성경을 막 여기저기 뭐 찾아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해서 일일이 다 성경을 어디서 찾아봤지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사실은 비슷한 걸 막 찾으면은 성경을 컴퓨터로 바로 치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여하튼 이 평소에는 제가 가볍게 읽어서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똑같은 곳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 성경의 그런 말씀들 이야기들을 또 다른 성경에 있었던 것을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평소에는 몰랐는데 집중해서 읽을 때 정말 이 엉뚱한 곳에 그 똑같은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 마치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았는 것처럼 더 신나가지고 제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더듬어보면서 또 이런 거 비슷한 게 무엇이 있었지? 라고 말씀을 좀 더 뒤져가면서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그때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거 어디서 봤더라? 여기 적혀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성경에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여러분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지 않은 다르면서도 다른 것 같지 않은 사실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라고 사실 배웠고 이걸 좀 더 고상한 말로 뭐라고 배웠느냐, 바로 구약의 그 이야기가 신약에 있는 것을 보고 이는 바로 모형이다 라고 사실은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배웠더랬습니다. 즉 이 구약의 모형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원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또 훨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또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려고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27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내용인즉슨 바울이 바로 로마로
제수가 되어져서 압송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 일지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를 가서 배를 타고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러시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항해 일지가 이 사도행전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찮게 그냥 가볍게 여기서 읽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로마로 지금 가고 압송되어 지금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백길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구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요나서입니다.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도대체 얼마큼 비슷하냐? 제가 좀 비교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비교하는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첫째, 요나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그렇게도 원수처럼 정말 악질적으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망한다는, 곧 망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가 있는 그 니느웨 수도가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안고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지금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수도인 지금 그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오늘 지금 로마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지금 이방인의 선교사 그 원수 그냥 이웃이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원수들의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파송을 받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둘째 뭐냐? 이 두 사람이 탄 배는 그곳을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배가 파선이 되어질 정도로 심각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 와중에 선장이나 선원들 그 누구도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도 비슷합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도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거쳐서 니느웨로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3일 밤낮을 사실 가야 되지 이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큰 성읍에 3일 밤낮을 가야지 걸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3일 밤낮은 아니지만 하루를 걸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다 갈 길을 하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전에 꽤 오랜 시간을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냥 거기에 감옥에 투옥만 구금만 되어 있었냐?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옥에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을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지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 닮아 있는 두 이야기이고 닮아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들의 진짜 메시지라는 겁니다. 뭘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길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시로 가죠. 다시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지만 다른 상황이죠. 둘째, 요나는 자신이 만난 이 풍랑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본인 때문에 지금 풍랑이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바울로 통하여 이 항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작되기 전에 태풍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확신을 하고 그 항해를 먼저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탄 배와 그 위에 사람들의 죽음을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리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다르냐? 요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함께 탔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어리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그들 옆에 서서 아주 정확하고도 자세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 있게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분명히 신뢰를 얻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위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 그들은 바울이 이 항해를 말릴 때 사실은 처음부터 이 항해를 말렸을 때 들었다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큰 손해를 볼 리는 분명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또 이와 흡사한 이야기, 이 요나사의 이야기를 지금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나도 아니고 사실은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그들에게 맡기셨던 이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소명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는 어쩌면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적인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도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탔던 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탔던 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가정해 놓고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몇 가지 얻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훈이냐? 첫째,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이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모른 척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짐승을 구해 주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민족, 그들의 정말 원수 같은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그런 동족의 피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원수 같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을, 그냥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을 얻고 목숨을 거는 일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는 마다하지 않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폭삭 망해도 그냥 무조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가기 싫어. 안 갔습니다. 심지어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조금 나쁘게 제가 조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고 저는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구원 안 받아도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고통당해야 돼. 이렇게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밖에 들지 않는 나라가 이제 사실 엊그제가 또 3.1절이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일본과 중국 이런 데는 조금 되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 들지 않습니다. 용서는 좀 나름의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용서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를 괴롭혔고 그래서 죽어야 돼, 마땅해야 돼, 저주받아야 돼. 사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비는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옥 가야 될 인생입니다. 마치 원수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으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쉬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양심, 그 양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 양심 가운데에 그 양심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양심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될 것이고요.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자꾸 얻어터지면서 내가 시험 받고 쓰러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미혹 가운데서 승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바로 나라는 그런 울타리, 나라는 그런 바운더리,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 가장 강력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장애물입니다. 나가 들어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신념이 되어집니다. 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는 이념 생활이고 신념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 중심 가운데 모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나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나는 소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어떠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는 잠시 잠깐 살 바로 낙원의 삶을 살한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 신자로 제자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의 배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혼자만 그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이란 이 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실은 요나와 바울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참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는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자체로 이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였던 이 요나, 보십시오.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화냅니다. 짜증냅니다. 그것을 감히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어긋났을 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어긋났을 때 그는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의 이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사실은 더 크고 무섭고 무겁습니다.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히자면 정말 모르고 했다, 모르고 지은 죄다라고 세상 법정에 하여지면 이게 세상 법정의 정상 참작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고 지었다면 정상 참작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알고 지었다,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더 가중한 죄값을 형벌을 받는 것이 세상 법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만 세상 법적에만 일어나겠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60년 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성경을 배웠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수없이 많은 성경을 듣고 왔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했으니까 무려 30년 이상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다? 더 이상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특별히 올 한 해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토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져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역할이 아니라 바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진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로 하기가 조금 힘드시면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삶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아무런 답도 없이 정말 캄캄한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짜 삶이 이런 것이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불안하고 위로가 없는 세상에 위로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될 것이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환경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야성들을 결코 무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세상의 환경에 이 민감한 것도 사실은 크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서서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막 어지러질 것이다 라고 막 너무 극단적으로 사실 너무 몰아가는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각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고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안 된다고 망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긴장감은 놓지는 않아야 된다.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 정치인들 손에, 그 어떤 한 명의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반드시 깊이있고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회, 문화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경제가, 세상의 권력이, 그 어떤 힘이,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뜻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좌지우지되어지고 거기에 눌려버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해져가고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정말 쉽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만 바라시면, 하나님의 능력 한 번만 바라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 사명과 소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 그 어떤 권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들갑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신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고.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주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실히 믿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기에 오늘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요나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목요일부터 바울 전도대가 또 이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바울 전도대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전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일남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나바 전도회까지 오늘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전도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교제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비하스러운 발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모임하고 이건 우리들만의 리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만의 리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숨을 쉬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확장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 땅에 마지막 찾으시는 그런 이 땅의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주시는 온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